예배드리기 앞서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모든 이름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밖에는 아무도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우리 같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한 번 더 찬양하며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를 언제나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히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히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의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아멘.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오늘은 성령 강림일 후 14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지금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만나고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또 각 처지에 따라 자기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주의 자녀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진실한 참회와 회개가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음을 받는 시간 되게 하셔서 이 자리 영으로 와 계신 주님을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아야 되겠나이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사함 받아야 되겠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성령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정결하게 씻어 주셔서 오늘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 감사하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죄 선언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시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육신의 건강함이, 육신의 정결함이, 육신의 편안함이 필요하더라도 영혼의 건강함과 정결함과 평안함에 비길 수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주님, 저희도 마음이 중요함을 깨달은 지혜를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이, 정결함이, 똑똑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지 못하고 우리 영혼의 거룩함이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게 때에 함께 깨달아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혼란할수록 공허할수록 어둠이 깊어질수록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 말씀에 정인을 살게 하옵소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성서 봉독이 있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려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을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둘째 성서 봉독이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주님이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느끼시나요? 이렇게 한번 묻겠습니다. 답을 들으셔야 돼요. 답을. 예.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 항상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냥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죠. 우리가 그것을 그냥 외면한다든지 우리가 거부한다든지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든지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오늘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히 누려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게 참 꽂으면 항상 좀 문제가 생겨요.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 때 모일 때마다 지금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냐 하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정리하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뭐였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인데요. 그 주제 아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0세기 중후반에 이 세상에 좀 많은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셨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스위스에서 이제 활동을 좀 많이 하셨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스위스 산에 이렇게 어떤 쉼터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막 여행들도 많이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행들과 함께, 그런 젊은이들과 함께 만나서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분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고민하는 문제들,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나누며 성경의 그런 말씀을 또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친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진정한 영적 생활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번역된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서두에서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참 당연한 그런 말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걸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하십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시작하기조차 불가능하며 진정한 영적 생활에 대해 다소라도 알기조차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고요. 영적 생활이라는 것이 뭔지조차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은 영어로 좀 설명해야 더 여러분이 이해가 쉬워서요. do라는 것,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doing,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being,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being,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뭐 해라 이거보다도요, 네가 어떤 존재가 되어라, 이걸 우선시하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지 않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좋은 열매가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게 중요하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기독교는 단순히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들의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인간이요, 어떠한 인간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죄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 타락의 기사 창세기에서 아시죠? 뱀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정령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요. 너 선악과 따먹어도 죽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무슨 유혹을 하냐? 네가 그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유혹하거든요. 그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이요. 어떻게 되냐 하니까 자신이 하나님처럼 온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다 인정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온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인간도 다 허물 많은 그런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인간들이 어떻게 사느냐? 자기 소견에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옳고 그름을 누가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자신이 판단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신은 온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을 판단할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죄된 본성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딜레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이어서 이루어집니까?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바벨탑을 그 높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를 남긴다고 그래요?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죠. 무슨 뜻이에요? 이런 모든 일들을 누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 우리가 한다, 인간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뭐냐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이 선악을 판단할 만한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자신이 그런 미천한 존재라는 것, 그런 허물 많은 존재라는 것, 그런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에서 다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그분의 자리를 되돌려 드리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신이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다시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호칭이 성경에 뭐로 되어 있냐? 주님이라는 거거든요. 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주님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주인님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는 내 삶이 내가 스스로 인도해서 사는 삶이 아니요, 나를 있게 하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인간을 가장 바르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시편 저자는 시편 146편 3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요즘 사는 사람들 다 누구 의지해요? 힘 있는 사람 의지하잖아요. 그러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의지하는 그 인간이 온전한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힘만 있을 뿐이지요. 바른 인간이 아니거든요. 죄된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을 의지하면 그 인간을 의지하는 그 사람도 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 모습을 아주 명확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에서도 잠언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를, 명철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산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겠냐고요. 말씀하시는 거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야, 내가 이렇게 재산을 많이 모았어. 내가 곡식을 이렇게 많이 거뒀어. 더 이상 우리 집에다 싸놓을 데가 없어. 그렇게 가지고 그냥 만족하고 있는데 물으시잖아요. 얘야, 오늘 저녁에 네 생명을 내가 가져가면 네가 모아놓은 거 다 어떻게 되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이 있는 거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이런 자기중심적 본성은요, 어떻게 되냐 하면 자기 입맛에 맞는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내 입맛에 맞는 우상을 섬겨요. 아니면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나 판단을 그걸 섬기게 됩니다. 자기 능력, 이게 다, 내가 가진 재물, 이게 뭐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지. 그러면서 자기를 의지하게 되지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요,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싶으신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조하시냐 하니까요,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으로 이렇게 대조를 하시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그 중에서도요, 누구예요?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문제 삼은 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오늘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이 아마 들으셨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씻지 않는 손을 가지고 떡을 먹었어요. 그랬더니만 그것을 트집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의 제기를 하는 거죠. 몸이나 집기를 깨끗하게 씻는 것이 그 당시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니까 그것은 사람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그냥 외적으로만 이렇게 본다면 뭐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깨끗이 손 씻고 깨끗하게 기물 같은 것들도 깨끗이 씻고 이러는 게 뭐가 잘못된 일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핵심이 뭔지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 그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이요, 뭐에 관심을 두고 있었냐 하니까 외적인 모습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중시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뭐를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에요? 중심, 내면, 마음을 중요시 여기시거든요. 그런데 저들은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외적인 모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부분을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모습이 어땠는지 여러분 아시죠?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기도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어디서 기도했어요? 회당에서 기도하거나 큰 거리에서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왜요? 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요. 아,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런 데 나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잔치가 열렸어요. 잔치가. 그러면은 그 잔치 자리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딱 앉아요? 상석에 가서 앉아요.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야. 겉으로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주님이 그걸 다 보신 거예요. 괜하게 손 씻고 먹으라는 그거를 얘기하시고 계신 게 아니고 그들이 그걸 말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소홀히 여기고 있고 무시했다고 하는 것을 그분이 보신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은 잘 아시지만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이라고 번역된 마음, 내면을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랬습니다. 입술로 하는 건 뭐예요?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 여러분 교회 안에 오셔도요, 찬양을 부르셔도요, 다 우리 경험하는 바죠. 경험하는. 어떨 땐 찬양에 전혀 마음이 안 실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 전혀 실리질 않아. 찬양을 부르는데도. 그러나 다들 부르니까 입술은 어때요? 찬양을 하죠. 내가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옆 사람이 보고서 오해할까 봐 입술로는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겉모양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은 전혀 실리지도 않아. 그런데 찬양은 해요. 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섬깁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구약시대의 이사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도 지금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니까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너희가 그런 모습은 나를 경배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나는 너희의 경배를 받지 않는다. 왜? 주님은 뭐를 중요시 여기시니까? 마음을 중요시 여기시니까. 8절 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거는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신경 쓰고 있구나. 또 이르시되 너희가 전에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거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의 뜻대로 섬기려 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 뜻에 맞도록 하나님 섬기겠다.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처해 있는 실존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루터가 그것을 어떻게 말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죄인임과 동시에 의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오래된 육적 본성,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그게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의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서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자신 모습만을 바라볼 때는 죄인으로 있는 이게 지금 부닥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이 내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내 안에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나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내 안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 이 육적 몸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죄된 본성은 이 사도 바울이 죄라고 표현하고 악이라고 표현한 이 부분은 작동하고 있거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도 작동하고 있어요. 거기서 끄집어 우리를 자꾸 이끌어가는 겁니다. 뭘로 이끌어가요? 네가 모든 걸 결정해. 네 뜻대로 해. 신앙생활을 해도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보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기서만 끝이지 않고요. 감사하게도 8장에 딱 들어가서요.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8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님이십니다. 육적 본성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은 성령님이세요. 2절 보니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도록 유혹하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육적 죄된 본성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9월 8일에 우리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위한 이 부흥사경회를 위해서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전 11시, 오후 1시 반, 2시간 할 거거든요. 2번 할 거예요. 시간은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시간을 알려는 드렸지만 강사님한테 그랬어요.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성령의 인도함이 회복되는 게 가장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육적 만족입니다. 이걸 이길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육도 살아야 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까지는 그걸 컨트롤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아담과 하와처럼 그 이후에 실족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번 금요일 날 모든 걸 지금 이제 그 성령님께 좀 포인트를 두고 금요 기도회 때도 우리가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랜 동안 선교사 사역을 하시면서 또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끼치신 분의 말씀을 그때 함께 좀 나눴어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그분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곧 뭐냐 하면은요,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온전하게 받게 된다는 의미예요. 성령 충만은 단순히 그냥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게 되는 게 성령 충만한 거거든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그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셨거든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상당히 제 자신도 많은 깨달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런 권면이었습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없다. 아주 값비싼 보물을 위해 모든 것을 저버리고 희생할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없다. 여러분에게 지금 제일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은 반드시 정답을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신 분입니까? 아니면 내 옆에 1000억이 있어요. 둘 중에 어느 게 여러분에게 값집니까? 진짜로. 뭘 하나를 선택한다면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아마 입술로는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요, 제일 소중한 분이시니까요 라고 고백할 겁니다. 근데 웃으시는 이유는 마음속으로는 1000억이죠. 그것만 있으면 못할 게 없으니까. 근데 이분이 도전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 위해서 당신이 다른 모든 것, 당신이 가장 값지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것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 포기하지 못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함 받을 수 없습니다. 더 귀한 게 있으니까요. 하나님보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해보자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해보고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지 아니면 세상의 도구를 더 소중히 여기는지, 내가 지금 영적으로 더 깨어있는지 아니면 더 육적인 것이 강하게 나에게 발동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현실을,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걸 직시해야지요. 내가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고치더라도 고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영적인지 육적인지부터 보자고요. 어느 정도 육적인지 어느 정도 영적인지 한번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잘 진단해 보자고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선택해 보자고요. 성령님을 사모해 보자고요. 진실한 마음으로요. 그럴 때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깨닫고 그런 삶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좀 짧은 시간이 되겠지만 잠깐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내 상태가 어떠한지.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복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 자신 그대로를 내어드리고 내가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의 계명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의 계명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복된 삶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삶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렇게 사는 삶만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이 땅에 마땅히 우리가 걸어가야 할 복된 삶임을 하나님 저희들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육적인 모든 소욕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9월 8일에 계획되고 있는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위한 부흥사경회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가짐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가장 값비싼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찬의 예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저녁 잡수실 때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우리 찬양 함께 부르면서 내 자신 또 우리 교회 또 이 땅 위에 성령의 인도함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보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진정한 성령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 땅에 성령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아버지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로 이 땅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메인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주님의 의로움으로 충만한, 주님의 선하심으로 충만한 주여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인생으로 서 있는지,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지, 주님 닮은 사람으로 서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아버지 더 중시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해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는 주님, 성령을 통해 거룩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원하시는 성령님, 우리 위에 임하셔서 우리의 삶이 이 시대에 필요한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하수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지켜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예정 가운데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심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계획된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차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 속에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황폐해져가는 세상에 희망을 만들어 가셨던 주님, 저희들도 성령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영적인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육적으로 풍성한 것을 가질 수 있을지라도 주님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고해 드린 것처럼 또 여러분이 다 열심히 또 성경을 묵상하셨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성경 퀴즈 대회 있고요.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이고요. 이 로마서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니고 조금 이제 어렵고 또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방식을 좀 달리해서 편으로 할 겁니다. 혼자 각계로 하지 않고요. 팀을 이뤄서 할 거거든요. 많이 또 위안이 되실 거예요. 예, 내가 기억 못하는 거 다른 분이 기억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우리 시작하려고 합니다. 식사하시고 나서 열심히 또 좀 읽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성령 감동을 위한 부흥사경회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준비하시는 분이 성령의 은혜를 입죠. 준비 안 하면은요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오시는 강사님이 특별히 또 같이 저도 기도하면서 계속 부탁드리고 기도로 준비하고 계십니다만은, 그래도 내가 사모해야 내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임하시니까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는 성령의 감동을 위한 부흥사경의 준비기도 그 본문을 붙잡고 기도하시는데, 이 8월 넷째 주간 우리가 기도 본문은 뭐냐면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여기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께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시면서 기도하시라고 제가 매주 한 구절씩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보 보시고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도 성령을 주셔서 하게 하셨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얘기거든요. 이 말씀 꼭 붙잡고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매일 성경 9호로 10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입하셔서 또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또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중보 기도 여러 가지로 육신적으로 연약하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저께 우리 이순희 권사님 이제 아드님 제가 이제 주일학교 때 가르치고 학생 때까지 이렇게 같이 했던 거로 기억하는데, 우리 홍준표 성도님이 이제 둘째도 나시고 또 새롭게 이제 큰 또 차를 또 구입을 해서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일을 할 때 먼저 와가지고 기도하고 시작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요. 또 귀한 아들이 이런 일들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일들이 또 주님의 인도함을 통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